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늘 묵상을 하셨나요? 그리고 그 새벽 예배 동안에는 이제 각 복음서들이 갖고 있는 부활 사건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차이점이 나지만 우리는 그 차이들을 통해서 또 새롭게 각각의 의미들이 우리에게 전해졌고요.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나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하고 감격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절을 겪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사셨다라는 지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지가 사실은 우리에게 큰 관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흔히들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사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나는 요번에도 진짜 주님처럼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걸 해야지 하고 이렇게 결단을 하죠. 근데 막상 그거를 실천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실천을 하시나요? 뭐 한 3일 가시나요? 좀 더 의지가 강하신 분은 한 6개월 가시나요? 부활주의를 겪으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결심이 새해 첫날처럼 새벽 제단을 한번 쌓아보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통독을 한번 시작해보겠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뭐 다양할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특별하게 숨을 내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주시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의미로 이제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삶처럼 주님의 숨처럼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살라고 하는 건데, 그 날마다 이뤄가는 그 일상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갖고 싶지만 또 갖기도 참 쉽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게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참 제자의 삶이겠죠.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이게 실수하면 처음에는 회개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고요. 그러고 나서 고칩니다. 효과가 좀 있습니다. 역시 기도하니까 이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또 하면 또 반복합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괴롭습니다. 더 괴롭습니다. 처음에 실수했을 때보다 사실 더 괴롭습니다. 또 이렇게 또 이거를 했네요. 여기서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 주님께서 제 마음은 받아주셨겠지. 그래, 인간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그렇게 완전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그치, 주님은 신이셨으니까 그게 가능했지. 뭐 우리야 인간인데. 그러면서 나중엔 회개도 점점점 줄어들고 포기하고 있다가 버뜩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성령 강림주의를 한번 기다리자. 그때 오순절의 역사처럼 성령이 확 오시면 내가 그때는 뭔가 달라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 감리절은 이제 짧습니다. 금방 들어오는데 성령 감리절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2달 지난 다음에 그 다음 해까지는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들의 보통의 삶인데요. 성경에서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하셨는지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처럼 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정말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참 신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교회에 보면은 십자가 양 옆에 촛불 2개를 이렇게 켜놓는 교회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참인간 참신을 상징하는 2개의 촛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런 빛은 또 성령을 의미하고요.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참 인간이면서 정말 100% 순수한 인간,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지어서 생기를 부어 넣으셨을 때의 그때의 모습대로 산다면 우리는 사실은 신의 경지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사셨는데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는 살다 보면 경험적으로 합니다. 주님은 신이셨어. 인간? 참 인간? 신이셨어. 나랑 달라. 그런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예수님처럼 사셨던 분 같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뽑는 사람이 있다면 간디고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 목사 정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간디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단연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도라고 해야 되나요? 제자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저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분이 쓰셨던 서신서는 총 13가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절반에 가까웠고요. 근데 그 13권 중에서도 특별히 직접 한국 학자들이 보기에 이거는 진짜 바울 사도가 썼다, 신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제1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7개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 선생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쓴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작자미상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것들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7편의 서신서를 보다 보면은요, 바울이 얼마나 고민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갈라디아서는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매우 이런 식의 썼던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사실 첫 번째 썼던 서신서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것이 49년이나 50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가장 레디컬합니다. 굉장히 기존의 세상의 법칙하고 거슬러 가는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재림을 강력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재림을 분명히 할 것이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따라 살 수 있었던 거는 내가 곧 주님 앞에 설 텐데 나중에 지금 내가 잘못했으면 그때 가서 주님을 어떻게 뵐까라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 다음에 썼던 걸로 보이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한 55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7가지가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로마서를 뒤에 넣기도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감옥에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면 빌레몬서가 아마 가장 나중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늦게 잡으면 61년, 빨리 잡으면 한 5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의 아주 그 축소판이라 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의 구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맨 처음에 인사를 하는 부분도 비슷할 뿐더러요. 맨 마지막에 악행에 대한 리스트들, 그 다음에 선행에 대한 리스트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에 있었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 그리고 21절에 거쳐서 있는 15가지가 바로 악행 덕목이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게 이제 선행 덕목입니다. 그런 사실은 우리가 선행 덕목을 보면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 정말 이게 부활한 예수님의 삶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정말 우리는 쉽지 않다는 걸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이거를 썼던 이유가 요거는 이렇게 하나의 목표치이고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면 되지라는 차원에서 썼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바울의 삶을 최소한 직접 쓴 7가지 서신서를 국한해서 살펴보더라도 바울은 정말 이 성령의 열매의 삶을 그대로 사신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부활하는 삶처럼 살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바울은 여기서 하나의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율법적인 삶 같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처럼 핵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얘기하는데 유대교의 율법과 같은 얘기를 할까? 그리고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극복한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가면, 뒷부분으로 가면 왜 이렇게 행위에 관련된 얘기를 할까? 그러면 믿음은 하나의 명목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유대교처럼 지금 이런 행위에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한마디로 그렇게 성령의 삶을 살게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삶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었다. 내 안에는 내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최종 결론을 냅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삶을,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요, 선행을 해야지, 또는 참아야지, 아니면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렇게 해서 뭔가를 자꾸 채워넣고 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가운데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제시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라라는 겁니다. 바울에 있어서는요, 십자가 죽음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부활을 떨어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에 있어서는요, 십자가 없는 구원, 또는 구원 없는 부활 없는 십자가, 이것은 바울에게서는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순환은 곧 부활의 영광이요, 십자가의 죽음은 곧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정리정돈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없던 그릇을 사고요, 손님을 대접하기에 좀 좋은 TV도 사놓고요, 아니면 장식품도 달고요, 이렇게 해서 멋지게 꾸밀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깨끗한 청소는 뭐냐면 지저분한 걸 다 없애는 겁니다. 없고 집이 황할 정도로 비어 있으면은요, 첫인상은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우리가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바울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은요, 너를 버려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죽여라. 그리고 그 죽어야 하는 너의 모습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다시 한번 5장에서 얘기했었던 악행 목록들입니다. 이것은요, 로마서에서도 반복되고요, 다른 곳에서도 계속 바울이 끊임없이 모든 서신의 뒷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것들을 버림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선행 목록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딱 2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정욕이고요. 2번째, 탐심입니다. 24절입니다. 왜 정욕과 탐심을 얘기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음행,
여기서 얘기하는 음행은요, 로마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바람 피우고 그런 음행이 사실 그런 거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서는 근친상간을 얘기합니다. 사회적 부를 축적하고요,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그들은 근친들과 결혼을 하면서 자신들의 부가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행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한편으로는 헬라인들에게 공통된 단어지만 다른 뜻을 갖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를 첫 번째 두면서 그 모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음행이라는 것은요, 바로 성경에서는 정욕이라는 부분하고 맞물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바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디모데 후서를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바울의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말을 좀 더 알기 쉽게 해석을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정욕인데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요, 탐심은요, 10계명에서 맨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남하는 걸, 다른 걸 탐하는 것이죠. 도적질도 탐심이고요. 그러니까 인간에 관련된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의 중심에는 탐심을 보고 있고요.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죄의 근원을 바로 정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죄의 목록을 얘기하면서 호모섹스를 얘기를 하죠.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것을 얘기하면 소송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신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로마서를 강의할 때 그런 것을 피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첫 시간에 많이 강의를 할 정도로 이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오늘 읽었었던 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2장 20절 그 다음에 있는 바로 21절에 뭐가 적혀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무슨 단어로 집약을 하고 있냐면요, 은혜라는 부분을 가지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20절에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나를 위하셨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개의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나를 위하셨다는 것이고요, 십자가 죽음의 그 근원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 자신이 다른 사람을 명령해서 또는 말로써 너 저에서 하셨어, 이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그 은혜의 근거에서 이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오해하면은요, 결국은 너도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요. 바울 서신에서요. 자기 자신은 바리새파다라는 거 하고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대단한 선언이죠. 그런데 공간복음서에서 이런 바리새인이나 유대교를 가장 많이 반영했다고 하는 것,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단연 마태복음입니다. 그렇고요.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말은요, 8가지 팔복이 아니라 중간에 껴있는 뭐냐면 더 나은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공략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너 이거 더해라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율법, 나도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더 나은 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더 나은 의를 얘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을 위한 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잘 유심히 안 보는 사람은 이제 퀴즈를 내면, 성경 공부 퀴즈를 내면요, 이것이 누가복음에 있다라고 많이 손을 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적은 돈을 빚진 자를 용서해주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자라고 책망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는 그 비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은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율법의 이해는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민인 너희들에게 주셨던 은혜, 그것이 바로 토라이고 율법인 겁니다. 바울은요, 이 율법 그 다음에 좋은 선행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재해석한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알라는 겁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하면 20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축약이 됩니다. 나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것은요, 바울은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있었을 때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한 것은요,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갈라디아서를 기준으로 하거나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했던, 만났던 사건이 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바울은 주님께서 내가 알기 전보다 먼저 그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깊이 깨달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은혜 위에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던 겁니다. 이 오늘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요, 3가지씩 묶여져 있습니다. 3가지씩 3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사랑, 희락, 화평. 두 번째 그룹은요,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세 번째 그룹은요,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마지막 3그룹입니다. 그런데요, 헬라어는요, 제일 강조하는 말이 어디가 있냐면 제일 앞에 갖다 놓습니다. 영어는요, 어순이라는 게 있는데요, 헬라어는 우리나라 말처럼요, 그 순서를 앞에 갖다 붙이기도 하고 뒤로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는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얘기하지만 한국말로는 너를 나는 좋아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어순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강조하는 부분을 맨 앞에다 두고요, 두 번째로 강조하는 말을 두 번째다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맨 끝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9가지 열매 중에서 끝에 있는 게 바로 절제입니다. 사랑은요, 이 바울이 얘기했었던 서신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이 되겠죠. 사랑장.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을 정도로 예수님을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바로 사랑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절제는 뭐냐면은요,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헬라 사람들은 거는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는 거겠죠. 그리고 로마 철학의 근간은 바로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철학의 출발점은 역시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쭉 이어지는 건데요. 거기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덕목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기독교 측면, 기독교가 아니라 이제 유대교였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것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샬롬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났던 세 가지, 충성. 이거는 로마에선 절대 충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충성, 그 다음에 온유, 절제에서 절제가 모든 철학의 기초가 되는 것을 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게 우리나라 현대에서는 중용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신사도를 영국의 신사도를 얘기할 때도 바로 이게 중용이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유대 세계부터 시작해서 저 헬레스 시대 로마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요. 처음과 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세상에 갖추고 있는 모든 뛰어난 덕목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네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면 사실은 그 나머지에 일어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이것은 그 은혜 아래서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동태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처럼 자기의 능동적인 행위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말로만 그치지 말고 행하다. 주님께서는 가셨던 그 길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내 자신이 결심하고 있는 거는요, 자꾸 이제는 뭔가 하려고만 애쓰지 말고 한번 내가 정말 죽여야 될 것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감히 못을 박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하나라도 좋습니다. 비록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거라도 모든 것에 대표되는 것은 간단하게 탐심이라고 한다면 욕심, 작은 욕심이라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요거, 이렇게 자꾸 버리고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받고 죽이기 시작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나는 없어지고,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가 나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야, 정말 그리스도처럼 산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직접 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 부활 없는 십자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 육체 가운데서 날마다 나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